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에 휴가 중에 있는 또 가정들 또 함께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주신 비전은 사진처럼 여러 사람들, 서양인이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에 오는 생각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아름다운 영적 성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이죠. 모든 신앙의 삶은 믿음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인데 이 믿음의 장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무엇이냐? 바로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믿음이 사람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 계산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은 그 모세의 믿음을 배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믿음 하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뭐 우리는 그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 하고 아예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세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모세나 우리나 똑같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구로 쓰셨느냐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큰 반석에서 쪼개서 생수가 나게 하고 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하고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의 믿음을 배우도록 우리를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세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즉 첫 번째 교훈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우리가 들을 때는 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순종하지 하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런데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 그것도 우리가 순종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 입에 재갈을 물리라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도 순종이 못해가지고 우리가 입으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잖아. 그래 가장 기본적인 그것도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데 작은 것도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큰 일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때는 그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성경 말씀의 제재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근데 설교자로께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설교한다고 그건 하나님 말씀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은 이 성경 말씀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 것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설교자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성도는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받고 신뢰를 해야 됩니다. 설교자의 말씀을 그걸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질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메말라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메말라지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설교자의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제단에서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은 큰 것도 충성하지 못한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먼저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면은 철저하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무지 어려워요. 두 번째 모세의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은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교제하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교제하기를 즐거워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함께 모일 때 어떤 사람들이 모여요? 취미가 같을 때 같이 모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 그리는 사람끼리 모이고, 또 노래하시는 분들은 또 노래 또 하는 가수들이 함께 모이고, 정치가들은 또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또 함께 모이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취미나 어떤 특기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직업이나 또는 전도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모이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장이나 또는 전도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도록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하루하루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도들은 더욱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말씀의 떡을 떼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비 집이라는 것은 가족이죠. 가족을 떠나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웃을 떠나라는 겁니다. 다음에는 그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할 수 있으면 신앙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족 아버지와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불신자들과 함께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즐기고 또 시간을 보낸다면은 거기에는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세상의 즐거움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이고 또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제약의 즐거움을 주고 또 감정적인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모세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가만히 있어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모세는 바로의 왕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은 명예와 권력과 재물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말씀하죠. 상 주신이심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명예와 어떠한 재물, 어떠한 권력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시한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은 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상급은 영원한 상급이죠. 시하지 아니하는 상급입니다. 소멸되지 아니하는 상급이에요. 모세는 그것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그거예요. 모세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즐거워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붉게 타오르는 숯도 따로 하나만 떼어놓으면 쉽게 꺼져버려요. 그런데 꺼져가는 숯불도 함께 모아놓으면 다시 불꽃이 일어나죠. 그것처럼 성도는 공동체로서 함께 존재할 때 그게 불이 붙는 거예요. 오순절날 120명이 함께 모여서 부르짖을 때에 그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로 건드리지 않게 한 것이며 아멘.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지금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멸하는 그러한 저주를 내릴 터인데 단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른 집에는 그 저주가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 하루 전에 양의 피를 가지고 전부 다 문에다가 피를 바르도록 했어요. 피가 없는 집에는 저주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사람이건 짐승이건 장자나 짐승 첫 태생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의지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많은 혼란들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참 영적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산다 할지라도 고난은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큰 기근이 온다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기근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기근이 있고 그렇지 않잖아. 비가 내리면은 그 지역에 똑같이 비를 받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 똑같이 그 지역에 바람이 임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잘 살아도 하나님의 고난은 온다는 거예요.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묵상했죠. 다윗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누름으로써 뼈 마디마디 엄청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입을 벌려서 회개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하니까 그때라서 깨닫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는 복의 말씀을 주시죠. 언약을 주십니다. 바로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다윗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장차 도래할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들을 다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약속의 말씀이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많은 고난이 왔었지만은 그 고난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직장에 그때는 다녔을 때요. 예수님을 믿는데 직장에 다닐 때입니다. 직분은 집사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참 이 마음이 뜨거웠던 것 같아. 그래서 새벽기도 다 참석하죠. 수요 예배 참석하죠. 금요 기도에 참석하죠. 주일날 낮 예배, 정년 예배 다 참석하죠. 그리고 또 직장에 또 다녀가니까 무지무지하게 피곤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새벽기도 가는데 너무나 잠이 와가지고 졸면서 교회로 가는 겁니다. 졸면서.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시편 32편 8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 오늘날까지도 제가 사역하면서 많은 고난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써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건 아니다는 거죠. 반드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금을 사라, 금을 사라, 안약을 사라 하고 말씀하잖아요. 사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려질 때에 하나님 그게 보상으로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주는 건 없어요. 예를 든다면은 아담하고는 좀 다르겠죠. 아담은 첫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축복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주시고는 바로 선악과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계약을 파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도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은 아담은 먼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깨울 때에 아담에게 주어진 그 모든 복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헌신하며 나갈 때 주님은 그게 보답으로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 찾아와가지고 복 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아담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복을 준 걸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창세기 2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언약을 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게 보답하는 양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일단 언약을 받으면은 그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이상은 그 언약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8절 말씀을 받고 그 다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자기 처들이 백주의 백성들이 보는 데서 추행을 당하고 하는 그런 많은 끔찍한 사건들이 그 앞에 펼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다윗은 시편 32편 8절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에는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모세가 그러한 믿음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보시면은 믿음으로, 오늘 본문 23절에서 32절까지 믿음으로 이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였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2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야, 엄청난 믿음이죠. 어떻게 바다가 육지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바다가 육지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지도하에 홍해가 육지처럼 건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야, 모세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을 내릴 때 모세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린 거예요? 아시는 분? 하나님 내리셨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갈라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지게 한 거잖아. 반석을 매가니까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생수가 쏟아져 나와서 250만 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이 마음껏 마시고도 물이 남았어요. 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그런데 사람들은요, 모세가 한 걸로 착각해. 그래서 사람들은 야, 모세는 대단한 믿음이야, 우리는 그게 따라갈 수도 없어 하고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첫째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했다는 거예요. 주님도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하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온유에 대해서 말씀할 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하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켜서 연단시켜서 그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저에게 맡겨보세요, 저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고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있지. 그러나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사울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 직전에는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기 가문에서 가장 작은 자로 자기를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기도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건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그런 일을 맡긴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사람들 죽일 거야. 엄청난 사람들 죽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되지 아니하는 영혼은 쓸 수가 없는 거죠. 준비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겸손이라는 것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은 비방할 수가 없어. 판단할 수가 없어. 남을 정죄할 수가 없어. 왜? 그 사람은 나보다 나은데 어떻게 내가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겸손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교회를 비방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마음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는데 마음이 높으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변화를 가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낮추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거 쉬운 것 같아도 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줄 때만 가능해.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는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온유란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성경적인 온유는 잘 훈련되어진 잘 길들여진 것을 온유하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짐승들을 잘 훈련시키잖아. 훈련된 그런 짐승을 저 짐승을 온유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세를 광야에서 엄청나게 연단시켜서 진민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만드시고는 그를 쓰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을 팝니다. 땅을 파려면 삽이 필요하잖아. 그런데 삽자루가 나가가지고 부러질래 해. 삽의 그 이빨이 휘어져가지고 무뎌져.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삽이 자루도 깨끗하고 삽의 그 날도 아주 날카로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좋은 삽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도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보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쓰신다는 거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겸손해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어거스틴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교훈해 주십시오 하니까 어거스틴 선생님 겸손해라. 그건 평소 때 우리가 많이 들은 건데요. 그래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이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것도 겸손이에요. 그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끊임없이 낮아질 때 준비된 하나님께서 쓰시는 준비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세치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워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설사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주님하고 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련한 5처녀는 준비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제외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깝다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마음을 준비해야 돼. 마음을 준비해야 돼. 어떻게?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지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데 글쎄요 하나님 그거는 내 마음하고 안 맞는데요 하고 불순종한다면 쓸 수가 없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읽겠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죠.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래할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피조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모세가 홍해를 열은 게 아닙니다. 모세가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내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뒤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알잖아.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환경에 딱 닥치면 그러지를 못해요.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온갖 아이디어와 방법과 지혜를 동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걸 내려놓아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니까 네가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광야고 푸른 포기도 나지 아니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25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준비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생각하고는 고기 달라고 합니다. 고기 달라고.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 사막 중간에서 어디서 25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준비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못할 것이다 하고 고기 달라고 트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를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고기를 주셨잖아. 한 끼 주셨어요? 한 달분 주셨어요? 한 달 동안 시커 먹도록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와서 불뱀이 모래 사이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물어버리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막 불뱀이 여기 얼마나 빠르게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뱀 물리지 아니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땅만 보고 다니는 땅만 보고.
아무리 땅을 보고 다녀도 다 물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하니까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시죠. 길다란 장대 끝에다가 구리뱀을 매달아라. 그 구리뱀을 보는 자는 뱀에게 물려도 고침을 받게 되고, 그 뱀을 보는 자는 뱀이 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구리로 뱀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길다란 장대 끝에다가 달게 되고, 사람들이 그 뱀을 보니까 땅을 보지 않고 뱀을 바라보니까 뱀에게 물린 사람들도 회복이 되어버리고 뱀이 물지를 않는 거예요. 그 구리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구리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 다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세는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디어를 주셨고, 그대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고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불뱀의 그 저주에서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해결사는 내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해결사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현재 염려되어지는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홍해가 육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철벽이 요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활을 통하여 적용이 되지 아니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지식적으로 나 다 알아. 하지만 그것이 삶을 통하여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하여 표현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